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020년도 며칠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지난 12월에 많은 시간을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의 구원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교리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실천적인 부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특별히 우리가 5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헌신을 말합니다. 둘째는 세상적인 관계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섯째, 이제 5번째입니다. 악한 자와의 관계에서 그러한 악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초자연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라는 말씀, 이 말씀 이렇게 5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이 되는 마지막 단계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원수같이 행하는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반응을 통해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들이 제자들에게 악한 일을 행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에 보면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처럼 악한 사람들에게 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인생에 악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반응은 초자연적으로 반응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로 내 주변에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소위 주기도문에 보면은 마지막 구절에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악에서 건져달라고 악한 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속에서 악한 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얄밉고 악한 자를 만납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만을 닮았구나. 저 사람은 하만의 교소대를 세우고 있구나. 저 사람은 이세벨을 닮았구나. 저분은 요셉과 같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악한 자가 나타날 때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오릅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자가 스토커처럼 나에게 달라붙어서 접근할 때 정말 난감하기도 합니다. 저주를 퍼붓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악한 자를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17절에서는 악으로 행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20절에서는 원수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항상 악한 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그렇게 악으로 대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답은 초자연적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선한 반응,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나를 대할 때 부당하고 사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언어폭력과 사회적인 추방, 죽음에 이르는 폭력을 가합니다. 이는 내가 그들에게 악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지하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라고 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솔직히 저는 똑같이 저주를 퍼붓고 싶고 욕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긴 하되 저주가 퍼붓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나쁘게 말하지 말고 좋게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것은 그래도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감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공감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라고 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피 우는 것, 함께 느끼라는 거죠. 함께 공감하라는 말입니다.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 주십시오. 아픔을 당하였을 때 함께 아파하고 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통로입니다.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되었을 때 그것을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이라는 말이 참 정말로 좋은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합니다. 그래서 늘 쫓기며 생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즐거움도 아픔도 공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공감하며 함께 느끼는 것이어야 됩니다. 공감해 주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겸손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은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이 말은 조화를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겸손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데 내 생각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월감을 느끼는 것은 교만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도 교만한 마음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데 처하는 것입니다. 낮은 데 처하는 것은
아무런 지위가 없거나 천하거나 수준이 낮은 사람을 말합니다. 낮은 데는 땅바닥과의 거리가 별로 멀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낮은 데 처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정직하게.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적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장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갈등을 부추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의 메시지의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음을 보장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갈등을 피할 수 없다면 적어도 내가 먼저 선동하지는 않겠다는 보장을 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과 악한 공격에 초자연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왕가의 품격 있는 자녀답게 대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2월 마지막을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